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낳는 톱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부름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의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번 시간까지는 그 성소, 그 안쪽에 있는 그런 들어갈 수 있는 저기 성전 기구들, 그리고 그 겉에 이제 덮개와 뭐 널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래서 이제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언약궤 속죄소 또 진설병을 넣는 떡상 등잔대, 그리고 위에 이제 덮개, 그리고 널판, 그리고 이제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 휘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각각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그 의미 속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교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번제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은 어떻게 보면은 성막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막으로 동쪽으로 나온 문을 향해서 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짐승을 끌고 와서 거기서 죄를 속하여지는 그런 어떤 제사 의식이 행해졌던 곳이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막에는 누구나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죠.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지만 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왔어야 돼요. 그 제물의 희생으로 죄가 씻김 받기 때문입니다. 성막으로 들어갈 때는 짐승을 이끌고 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가면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서 죄가 사해지는,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처럼 반드시 죄 사함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뭐 비둘기를 가져가거나 양이나 염소나 뭐 소를 이렇게 끌고 가서 희생을 잡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다. 믿음의 첫걸음을 우리가 걷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죄의 씻음 아니겠습니까? 회개, 나는 죄인입니다 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모든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뭐 교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 교회에 나와서도 우리가 어떤 믿음의 시작을 갖는다라고 할 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우리가 죄 씻음, 이런 어떤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나오는 찬양들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은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위로자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은 좀 많이 있는데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속해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그런 부분들의 고백들은 조금 약해진 것 같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님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런 찬양이 막 그 교회마다 막 울려 퍼지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눈물로 막 고백하고 막 그랬던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불렀던, 어렸을 때 이렇게 다 불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찬양보다는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힘들 때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이런 찬양들이 조금 더 많이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찬양도 좋지만
교회 안에선 죄 씻음, 예수님께서 어떤 죄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런 어떤 고백들이 더 많이 있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런 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시죠. 자, 1절에 말씀해 보면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러니까 5규빗 5규빗이라는 것은 약 2.5m 정도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한 규빗을 50cm로 했을 때, 그러니까 가로 2.5m, 세로 2.5m, 그리고 높이가 한 1.5m 정도 되는 그런 번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번제단, 이 제단이라는 것은요, 교회와 조금 많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교회를 기도할 때 그렇게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또 하나님 제단을 위해서, 우리 제단을 하나님께서 복 내려 달라고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제단이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제단, 이곳에서 꼭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제단을 생각하면은 뭐가 떠오르시죠? 거기서 이제 희생 제물을 잡는 거잖아요. 피가 튀고 피를 뿌리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번제단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냥 온갖 피가 다 튀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온갖 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가 막 발라져 있고 예수님의 피가 뭐 이렇게 튀는, 그렇다고 해서 뭐 벽에다 예수님의 피 바르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보혈에 대한, 그래 예수님의 피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말씀들이 좀 더 많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뭐 그럴 수 있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고난은 주로 이제 고난주간 뭐 그 정도에서 딱 하고 끝나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잘 살 수 있는가라는 것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정말 좋은 교회는 보혈이 흐르는, 그리고 보혈의 말씀을 자주 전하는 그런 교회가 정말 회개하고 그 자신의 어떤 죄를 용서함 받고 그런 모습들 속에 진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초대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나가서 전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전한 복음은 다 보면은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것이 피예요. 피. 예수님의 피. 두 번째, 이 번제단에서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에 지금 불을 피우고 이제 번제로 드리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불을 태워 짐승들을 태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번제단의 불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의 불은 레위기 9장에 말씀에 보면 성막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봉헌식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근데 성막의 불의 시작이 하늘에부터 내려오는 불이었죠. 성전의 불의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성전도 막시 다 봉헌한 다음에 그 봉헌식을 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에 불이 내리죠. 그리고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처럼 내려왔어요. 불과 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고 불처럼 내려옴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과 또 교회는요, 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령의 불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교회는 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유대인의 이 전설에 따르면요, 이 제단의 불은요, 이게 참 신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이 제단의 불은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쳐도 꺼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제단의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성에 따라서 이게 달라졌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이 막 좋으면은 불이 활활 타올랐다고 하고요. 유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그 불이 막 시들시들해졌다고 해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여지고
또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자인 저를 위해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뿔이죠. 뿔. 번제단은 그러니까 이제 내 귀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뿔. 그 뿔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이제 짐승을 딱 잡아서 거기다 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기 싫은 힘든 부분들을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놓는 것입니다. 고정을 시켜놓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기 힘든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주 감당하기 힘든 그런 헌신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딱 묵묵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줄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뿔은요, 이것은 구원의 뿔입니다.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뿔이요. 왜냐하면 이 죄를 짓고서요, 이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죠. 솔로몬 시대에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도니아가 제단의 뿔을 붙잡아요. 그랬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단에 또 교회 안에, 교회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 피가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되고 뿔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 품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3절의 말씀에 오면은 이 번제단의 어떤 도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번제단의 도구가 바로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부름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제단 도구들이, 번제단 도구들이 5가지가 있는데요. 교회 안에도 이런 5 종류의 성도들이 있으면 참 좋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재를 담는 통이에요. 재를 담는 통. 재를 담는 통. 그러니까 재가 떨어지면 이 재를 다 모으는 거예요. 재가 안 떨어지는 것이 좋은 제단이 아닙니다. 번제단에서는 재가 많이 떨어져야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희생이 드려졌다라는 것이니까요. 자, 그 제단의 재를 다 담아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을수록 좋은 교회일까요? 없을수록 좋은 교회일까요? 많을수록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부딪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죄를 담는 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딱 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으면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일으켰어요. 어떤 성도 간에 다툼이 생겼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나서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나서서 얘기해 주고. 교회 안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재를 담는 통과 같은 사람인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부삽입니다. 부삽은 뭐냐면은 재를 담는 통과 같이 이렇게 그런 것은 없어요. 능력은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은요. 그 부삽은 뭐냐면은 그 문제를 보는 거죠.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저게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알고서는 누군가에게 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사람, 그런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 문제가 보인다고 한다면 이 부삽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제 가져다 주고 또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 세 번째는 대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대야. 그러니까 대야는 뭐냐면은 재물을 담아서 거기다 재물을 담아서 이제 번제단에 올려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대야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신앙의 역사는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재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산 재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재물로 드릴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대야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갈고리가 나오죠. 고기갈고리. 이게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정말 잘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잘 데려와요. 근데 데려는 오는데 그냥 데려오는 것까지예요. 근데 고기갈고리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을 딱 데려온 사람을 딱 찍어서 이렇게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같이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같이 내려오면 뭔가 계속 이야기를 전해줘서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이 대야와 같은 사람이고요. 다섯 번째는 불 옮기는 그릇이죠. 이 불 옮기는 그릇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한 곳에다가 짓고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곳에 따라서 성막을 접어서 다 이동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그 불도 같이 이동하는데요, 그 불을 담아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불 옮기는 그릇은 무엇입니까? 여러 곳에 가서 성령의 불을 뜨겁게 전하는 사람이죠. 여기저기 나가서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이 가면 기도에 막 불이 일어나고, 이 사람이 가면 막 전도에 불이 일어나고, 이 사람이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불이 타오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불 옮기는 그릇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번제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피 흘리신 보혈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온갖 모든 용서와 또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번제단의 그 도구와 같이 하나님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